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개의 표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러한 표적이 나와 있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표적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다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 중에는 아마 병을 고치기 원하는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5절에 보면 이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7절에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빌립의 대답은 정답을 말했죠. 그렇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200데나리온. 요즘에 하루 품삯을 한 20만 원 잡는다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정답은 맞았는데,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돈이 있지 않잖아요. 4천만 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있다고 해도 살 것이 없죠. 갑자기 4,000명의 양식을 어디서 사겠어요. 더군다나 이때 이 무리들은 이제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답은 정답이었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답이었지만, 사실은 대답이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띄어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한 아이에게 한 끼 양식에 불과한 아주 작은 건데, 근데 이거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또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용하셨을 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식사 문제가 해결되는,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은 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큰 헌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면 큰 헌신으로 바꿔지는 이런 것을 여기서 잠깐 교훈으로 봤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셔서 공급하시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가시는데, 바다 위로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층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 참 놀라운 것이죠.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도 있죠.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데 막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서 파손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부르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난 이러한 표적을 보게 될 때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이거든요. 그런 표적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표적을 이제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표적 자체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표적 자체에 대해서. 표적 자체를 놀랍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표적만 믿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죠. 많은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내면을 보면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표적 자체를 보고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영혼의 내면을 보면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언이나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도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구약 성경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그 만나를 하느님 앞에 간구해서 이제 만나를 준 그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광야에서 사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식생활을 해결하게 되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왔죠. 또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종살이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로마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참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적 자체를 보고 표적 안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는 그리고 배부른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따르면 안 되겠죠. 아주 불순한 마음이죠.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 썩을 양식은 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되죠.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일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먹게 되죠. 근데 평생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모든 걸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왜?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먹을 것만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영생에 속한, 영혼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근데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죠. 육체에 거의 올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혼에게도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외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에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에게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균형 잡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옷 입는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마음의 만족이 있지만 그러나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굶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이런 그 빵을 공급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뭐 축복해주고 또 무슨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이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는 주님 사실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뭐 부자가 되려고 나온다든지, 무슨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무슨 뭐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나온다든지, 무슨 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나온다든지,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이 구원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왜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과 그 영혼들과 이 포인트,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영혼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이제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좀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일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고 그 의의를 통해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 유대인의 이 젊은 관원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건 참 아주 좋은 것이죠. 예. 주님 앞에 이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육신의 축복과 뭐 그런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어떤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말씀한 것처럼 뭐 율법을 지켜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떠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구원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식, 또 종교예식, 또 어떠한 봉사, 충성, 뭐 이런 것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 외 다른 종교들은 다 행하에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근데 기독교는 행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 예물 십자가에 또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것,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의를 통해서. 근데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지 구원받는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 모든 종교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또 말을 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는 것. 죄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잖아요. 이 사실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될 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이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안 해주면 막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죠. 근데 우리가 소위 철이 들어서 철이 있는 날은 뭐예요? 언제부터인가 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평생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잘 못 섬기는데 잘 못 섬기지만 제 마음속에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평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갈 수가 있는가, 죽을 수가 있는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율법 때문에 섬기고 무슨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형제는 왜 안 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사실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단의 종들은 사단이 강제로 종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 안 되면 네 집안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 네 아들한테 재앙이 간다.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 사단은 자기 종을 끌어모으지만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안에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 이후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섬겼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3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더라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 참 안타까웠어요. 금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런 표적을 보고 나서도 그럼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이제 그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예요? 이건 참떡이 아니에요. 육신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 참떡이 아니다. 참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잘 모르고 이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I am, 영어 성경, 저 영어 잘 모르지만, 영어 성경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해놓고 나서 that의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을 많이 먹고 가지고 있고 취하고 자랑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굶줄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게 오게 될 때 너의 영혼이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고백을 아까 예배 때 이렇게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육체만 가지고 육체만 만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니까.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후에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표적도 행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 우리가 무슨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의 심판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럼 12관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왜 행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생명의 떡인 주님께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직접 보고도 직접 그런 표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몸을 주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은요, 이 썩을 양식만 생각했던 거예요. 썩을 양식만 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믿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썩는 양식을 버리고 썩는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실제 팔레스틴의 밭들이 그러한 여러 종류의 밭이 있지만 주님은 그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서 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그런 의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는 다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의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6장 4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우리 이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국에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믿어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영원한 구속을 믿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뭐 이해가 되고 무슨 뭐 그런 것보다 믿음으로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믿는단 말이죠. 이제 그걸 갖다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심리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닫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역장 4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받으려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땅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시작은 마리아의 태가 아니란 말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것을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때부터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6장 50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47절, 6장 4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정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참 드물죠. 참,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먹는 사람은, 이 떡이라는 건 먹는 거잖아요, 음식.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놀랍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이, 이 복음이 내 인격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참 도와주시는 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